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맞추고 맡기는 선택을 하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까지. 우리 신앙생활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또 어떤 결과를 다르게 보는 그런 운명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 속에 있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맞춘다라는 말은 뭐죠? 기준을 맞춘다라는 거고, 맡긴다라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있죠. 가지고 있는 것을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무슨 말이 나오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이 뭘까요? 본. 틀을 말하는 거예요. 틀. 그 본을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변화는 전혀 다른 존재로가 아닌 원래 계획해 놓으셨던 완성형. 그래서 뭐 하라고 하느냐? 마지막에는 분별하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드디어 완성에 이르러서 그 완성을 가지고 뭐 하래요? 분별하래요. 여기서 분별이란 내가 어디가 더 맞고 어디가 더 맞고 뭐 크고 좋고 이런 걸 분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한다. 진위 여부를 찾아내는 걸 보고 분별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우리 저번 주일 강단 말씀에서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 우리의 선택은 없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선택은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있죠. 이거는 우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종교에서 말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뭔가 어떠한 조건으로, 어떤 헌신으로, 어떤 열정으로, 어떤 보상받기 위한 책임으로 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우리가 모른 채 받아요. 이 얼마나 큰 가치고 값어치인지 모르고 받아. 완성된 걸 받는데 그걸 알아가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은혜. 지금 성도의 현주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선택할 때가 아니에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의 손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하시는지를 알아야 맞출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맡겨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계를 뭐라고 했습니까? 의라고 했습니다. 의. 맡길 수 있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게 주세요. 뭘로 주시죠? 약속으로 주시고 축복으로 주세요. 기복이 아닙니다. 구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주신 축복.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분명히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알라고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주셨냐?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영적인 지식이에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착각하고 하는 것,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내 하는 일에 대해서 더 비중을 두고, 그죠? 내가 마치 한 결과가 내 인생의
어떠한 뭐죠? 방법으로 이 원인이 인과관계로 결론으로 나올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다고요. 그게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맹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하나님만 믿어요. 모른 채 믿는 걸 보고 맹신이라 그래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무속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형체가 없어요. 그게 맹신이라니까요. 그 무속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있고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형식이나 말씀을 알지 못한 채로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만 믿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뭐 하느냐? 지금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종교생활해요. 자, 근데 은혜를 받아갈수록요. 은혜가 뭐라고 말했죠? 인지의 능력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 펼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셔야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띵동 벨을 눌러요. 그리고 나서 확인하죠. 누군지. 띵동 누를 때 물어보잖아요. 누구세요? 그게 영접이라니까요. 찾아오셔서 앞에서 있어야지만 내가 뭐 받아들이고 뭐 하고 하지. 왜 서론부터 답답할까요? 네? 원래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되게 서론은 원래 되게 가볍게 라이트하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놓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 이걸 알기보다는요. 자꾸 뭘 알고자 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상황이 어떤지 그쵸? 여기에 치우친다니까요. 그래서 서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알아야 돼요.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미리 아는 자를 부르심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느냐. 다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가서 마지막 날에 세겜 앞에 딱 섭니다. 그 우상신전 앞에 서서 드디어 말해요. 너희는 확실히 알라. 뭘 알아야 되느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부르셔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너희는 확실히 알라. 이렇게 먼저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선택해서 부른 사람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야곱과 에서는 차이가 없다. 로마서 9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하나님은 뭐예요?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신다. 너희는 뭐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확실히 알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결론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선택하라 말해놓고서요. 자기의 선택을 얘기해요.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과거를 그들이 바꾸는 방법은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선택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해놓은 1세대와 2세대를 거쳐서 지금 3세대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데 뭐예요? 나왔으나 경험했으나 지금은 뭐예요? 전혀 모르는 세대가 있는 것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이 세 명의 세대를 본 거 아니에요. 3시대를. 그때 하는 말이에요. 확실히 알고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라. 여기서 우리는 나의 시간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시간표가 있어요. 계획이 있다고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신다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께서 옮겨 심은 놓으신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이라고 했어요. 자란 나무가 아닙니다. 심은 나무.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명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에녹 보고 뭐라고 했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근데 이 옮겨진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구분해서 옮겨놓는다 이거예요. 분별이랑 같은 비슷한 단어예요. 그걸 보고 성도의 현재 상태를 보고 뭐라 하느냐?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이 손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다 구별되어 있는 상태, 거룩.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가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드디어 그 대상자인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성취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단어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 두 가지 단어 중에 더 큰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도우심과 은혜. 그쵸? 은혜. 도우심이란 어느 정도 하는데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죠? 하고 있을 때 도와주시는 걸 보고 도우심이라고 하는데, 은혜가 왜 더 크냐? 은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시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도. 그렇죠? 일한 것이 없어야 뭐예요? 내가 받는 이것이 보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로 여겨진다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일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이유와 조건으로 보면 안 해도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조건이라면. 그죠? 이 사람 저 사람 앞뒤를 다 따져보고 이유와 조건을 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많은 선택들이요, 이유와 조건 때문에 하는 선택들이 많다니까요. 안 그러세요? 내가 이미 알고 있고, 그죠?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고, 막 대세론 막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계속 따져보면요, 기준이 나예요. 아직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은 그 나라고요. 기도도 내 입장에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보다는요, 더 내 쪽 영향력을 더 많이 말하는 게 기도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삽니다. 이유와 조건으로. 근데 우리는 뭘 아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지식. 우리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복음을 아는 겁니다. 선택을 왜 하십니까? 대부분 이익을 보기 위해서 선택하고요. 결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손해를 감수할 때 결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죠? 그 두 가지가 다 선택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너는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방주를 주실 때 완성된 방주를 주시지 못했겠습니까? 완제품으로 주실 수 있었다니까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요, 비가 내릴 때 모세의 집 주변으로만 땅을 튀어 오르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그쪽으로만 비가 안 내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상현상에서 아주 기이한 점을 봤다니까요. 저 포방터 시장에서요,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신호등 앞에서요, 딱 신발 가게에서부터 홍원초등학교 앞에까지만 비가 안 내려요.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제가 한 30분을 봤거든요. 거기만 안 내려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 자녀거든요. 신비주의가 아니라 그냥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봤어요. 왠지 모르는데 그런 이상한 현상도 아주 우연처럼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방주에게 너는 너를 위해, 아니 방주에게 된다, 노아에게 방주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그 120년 동안 분명히 무시받고, 분명히 조건도 이유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봤어야 될 텐데, 노아의 인생을 딱 두 글자로만 정리하면, 두 단어만, 동행하였고 준행하였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뭘 기준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대요. 준행이란 말은 설계들을 놓고 그대로 진행했다 이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뭐예요? 세상의 이유와 조건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우리가 어떤 기준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
이 말은 이제부터 또 응답받겠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죄인에게 뭐예요? 벌 대신 의인이 받을 상보다 더 큰 걸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이 부분에 흔들리지 말라고 성령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걸 믿는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라는 거, 그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 자, 그렇다면 십계명에 나오는 그 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죠. 도둑질이나 뭐 살인이나 뭐 이런 간음이나 이거 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잖아요. 기본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왜 이걸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관계의 복음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의 배경에 계시는데 훔치지 마. 훔치고 딱 왔으면 어떤 부모는 잘했다, 우리 집 가업에 도움이 되겠구나, 다른 것을 알아보고 오면 내가 망을 봐주든지 같이 훔치든지 하겠다,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돌려주고 와. 네 것은 내가 줘야지, 훔쳐서 갖는 게 아니지,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왜 원수로 갚지 말라 그랬을까요? 살인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랬어요. 너는 사랑만 해라 이거였어요. 보세요. 사람이 복수심에 불타면 뭐가 망가지는 줄 아세요? 마음 상태가 망가져요. 내가 뭔가 계획을 하고 이게 당한 게 억울하고 이러는 순간부터요, 뭐가 많아지느냐? 분노가 많아집니다. 화가 많아져요. 제가 뭘 말하고 싶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분노가 많으신 분 있어요? 내 인생은 화투성이다, 잠도 잘 안 온다, 화밖에 없다. 이걸 안 해봐서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는 걸 안 해봐서 그래요. 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줄 알아요? 맡겨놓고 자니까. 그죠? 금땡이를 배 위에 얹어놓고 주무시려고 그러면 잠이 잘 안 올 거예요. 아마 누가 훔쳐갈지도 모르고. 세상 모든 놈이 도둑놈이 될 겁니다. 날 따라오는 것 같고 난 쫓기는 것 같고, 그죠? 맡겨보세요. 맡겨. 진짜 은행에다 맡기면 뭐예요? 보장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맡겨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내 죄짐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것, 완전히 다 이루셨다고 하신 것, 그죠? 남은 죄, 남은 문제도 하나님 뭐예요? 함께 하심으로 끝내시겠다고 하시는 거. 영원한 나라. 왜냐하면 지금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붙어서 가는 거잖아요. 영원한 나라로. 그걸 믿고 맡기고 가는 겁니다. 이번 대선 치르고 나서 뭐 기독교인들이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잘 듣지는 않고 보지는 않지만 다 맡겨야 됩니다. 자기가 몇 번을 찍었든 다 맡겨야 돼요. 예. 아들 보고 복수하라고 오면 하고 오면 나쁜 부모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소요리 문답 4문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에 대한 답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며 존재이시며 지혜이시며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요리 문답 4문. 근데 이 부분에서 공유적 속성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 모든 부분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공유되어지는 속성이에요. 우리도 이렇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우리 또한 존재이며 지혜로우며 능력으로 거룩하여지고 공의를 행할 수 있고 인자하며 진실에 있어서 무한해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렇죠? 거기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복합된 감정을 보고 경외함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있다고. 구절은 따로 떨어져 있지만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우리의 무엇이 나오느냐? 지혜가 나오고 지식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복을 주셨어요.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복.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 복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자유의지와 자발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동물들은 질서와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어요. 기껏 가져봐야, 그죠? 모성애, 그죠? 부성애. 동물들도 그러잖아요. 곤충들은 그 뭐예요? 동족 포식도 하고 알을 낳자마자 자식들이 자기 몸을 먹게 하기도 하고, 사마귀 같은 경우는 지가 다 잡아먹더만요. 남편도 잡아먹고 짝짓기 끝나자마자. 그게 질서예요. 조동물은 아주 뭐예요? 이 영적 감각이 없는 짐승이다, 막 이렇게 구분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자유의지, 하나님과 같이 선택할 수 있고, 그죠?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 선택이 정말 최고봉까지 가면 어떻게 될 수 있냐?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랑을 위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선택이 뭐예요? 희생.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께 기준하면은요,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처럼 내 인생이 이 땅에서요 생명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게만 이익이 되는 사랑 말고요, 상대방이 모름에도 불구하고 베풀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갈 수 있는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능자의 선택은요 폭이 적어요. 2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는 중요한 건, 은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범위 얼마만큼 아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깊이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무능자는 선택을 잘 못하니까 뭐 하는 줄 아세요? 질질 끌려다녀요. 우리가 영적인 무능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황에, 조건에, 이유에 계속 끌려다닙니다. 사람 때문에, 맞는 것 때문에. 선택해야 될 그런 것들이 많다라는 건 좀 아직 중요한 것을 찾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쇼핑 시간이 깁니다. 그거 아세요? 아줌마 얼마예요? 아줌마 얼마예요? 또 비교해보고 저쪽 가서 딱 사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저쪽 아줌마가 제일 싸. 아줌마 환불해줘요. 여기서 다시 가갖고 저쪽 세 번째에 사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식품관 제일 비싸게 포장된 거죠. 가격 비교할 게 없어요. 뭐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예요. 복음, 이걸 알았다는 건요, 내 인생에 나를 포기할 수 있는, 내 인생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내 머리가 좋다, 뭐 내가 많은 것을 알아보는 그런 노하우가 있다, 너무 의지하지는 마세요. 시간은 한정적인데, 하루의 시간 똑같잖아요. 근데 그걸 더 복잡하게 머리 많이 굴려서 산다고 해서 여러분 뭔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차 안에서 뛰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뛰는 거고. 좀 비유가 적절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건 너무 게으르게 살라는 말은 아닌데, 보장된 축복부터 다 누려야죠. 그죠? 그래서 뭐 하면 되냐? 맡기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확신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무엇이냐? 다른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같이 딸려오는 좋은 것들이죠. 옵션처럼 보여도 다른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말이 천국 갈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 하기 전에 뭐 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배부름, 배고픔, 뭐 풍부와 궁핍, 많은 것에 이것도 저것도 극상과 최하이죠. 그 어떤 것에서 선택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입장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됐었는데 거기서 뭘 배웠대요? 나는 자족할 수 있다. 그리고 뭐예요? 나는 내가 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진짜 다 능력으로 해버릴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원어로는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예요? 이 말과 가장 비슷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과 가장 유사한 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말 안에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요 구원의 확신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확신하느냐?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 응답은 뭘 알아야 하느냐? 참된 필요를 아는 것. 여러분 진짜 지금 필요한 거 다 이거 저거 다 구하는 게 기도 응답의 확신이 아니에요. 오직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한 가지.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하죠? 다 없어도 된다 이러잖아요. 근데 나는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참된 필요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필요, 주유소가 있다고 해서 기름을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주유등이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그죠? 내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근데 기도 응답은 무엇이냐?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가정을 돌보시고 내 생각과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뤄가고 계세요. 지금 이미. 그럼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고요? 그쵸? 거기서 맡기는 선택을 할 수 있다니까요. 기도 응답, 나에게 필요를 알아야지 맡기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려놓은 승리의 확신이 있을 겁니다. 남을 이기는 것, 많은 점수를 얻는 것, 순위에 오르는 것,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된 원인이 되시고 주된 결과가 되시길 원해요. 응답을 왜 받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주된 원인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결과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된 원인과 주된 결과. 여러분 나를 부르시어 내가 그 안에 속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죠. 부르심과 그 안에 속함과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인. 내 현재 위치와 소속이 어떠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소속된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죄의 확신. 끝이 났다라는 걸 알아야지 사죄가 시작할 수 있잖아요. 망했다 이 말은요 되돌릴 수 없는 상태를 보고 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안 되는 일이 와도. 왠지 아세요? 망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니까. 기회가 있다는 게 망한 게 아닌 거예요. 위기라는 말은 기회가 없는 걸 보고 위기라고 하는 거고, 반대말로 우리에게 뭐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기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이냐? 한없이 미뤄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할게. 성도들 중에 참 안타까운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알기만 하고 입으로 뱉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말하는 순간 율법이 돼요. 그냥 그렇구나라는 걸 알고 마음만 아파해 주시면 돼요. 그게 뭐냐? 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못해요. 계속 미룬다니까요. 할게요. 자기도 알고 있다니까. 그래야만 된다는 건 뭔가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목회자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건지 시간표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알고만 있는 건 힘이 없습니다. 안식이 뭔지 끝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하시고 안식하였더라. 이 말은 뭐예요?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쉴 수 있다 이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다. 손볼 것이 없고 수정할 것이 없는 걸 보고 안식. 우리가 예배를 왜 안식으로 받아들이냐?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날. 그죠? 끝이 난 거예요. 그럼 나는 내일 새 날을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힘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인도의 확신. 제자는 뭘 따라가느냐? 말씀 따라갑니다. 그게 인도의 확신이에요. 성공, 안정적인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유와 조건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이라면 조금 더 가지려고 막 그렇게 아양바양이 아니죠. 뭐야? 아둥바둥. 안식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메시지를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혀가 너무 많이 꼬여가지고 비웃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즐거운 웃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아니요, 저쪽 왼쪽이에요. 아무튼 뭐 제가 망가져서 웃을 수 있다면 지금은 기쁘고 나중 가서 기분 나쁠게요. 여러분, 기다리고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막 지금 뭐 내 눈앞에 결과가 빨리 나타나야 되지만 응답이 아니라 기다려서 응답받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지금 현실의 눈앞에 결과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꼭 필요한 과정을 거쳐서 뭐예요? 그 응답의 결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과정이라니까요. 과정을 거쳐서 훌륭하게 하신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기준을 맞추고 맡겨서 여러분들에게 남게 되어질 건 뭐냐? 하나님이요, 기억하게 하신다니까요. 중요하게 기억할 것. 그것이 날마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뭐라고 하느냐? 개혁이라고 합니다. 개혁주의가 왜 필요하냐? 우리는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야, 이제껏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어릴 때 기름 부음 받아 목동에서, 그죠? 수많은 나라를 거치며 도망하며 사람을 얻기도 하고 용서를 하기도 하고 찬양하고 시를 쓰고, 얼마나 신앙에 이 남들은 하나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원수도 용서해내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된 그 어느 날 낮잠 자다가 일어나갖고 남편이 있는 아내, 그죠? 남편은 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로 전쟁 맨 앞에 보내서 죽이고. 왜 개혁주의가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어제 이고사님 미국에서 스테이크 엄청 많이 드셨죠? 가난하셨군요. 네, 아무튼 근데 뭐예요? 내일 고기 먹고 싶을까요? 출제자의 경향을 전혀 파악 못하셨어요. 자, 우리는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배부르게 먹은 게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어제까지 신앙생활 잘한 게요, 오늘의 답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얘기한 이유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고 얼마나 훌륭한 선택을 했고 한다고 해도요, 죄 앞에는 한없이 약해요. 그래서 날마다 개혁하는 거예요. 개혁이란 말은 싹 다 틀어 바꾸는 게 아니라 어제 살았던 것처럼 오늘 또 살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새끼를 먹고 똑같이 눈 뜨고 잠드는데 어제 감사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대충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일들을 또 바라보며 찾아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과 절대 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함에 있으면 뭘 안 보이느냐? 편안함 때문에. 편한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자신의 문제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움직여 가실 때가 있어요. 그걸 바꾸시려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바울이 결국은 말하는 게 뭐냐? 또다시 은혜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심은 것도 물 준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방법 아니냐. 자라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영주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제도가 되기 직전까지가 교회라고. 근데 한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렇게 큰 교회 하시면서 무슨 제도가 되지, 사람이 이렇게 제도가 없다라고 하시냐. 그랬더니 하영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교회가 제도화되어지는 것을 막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다고. 사람들이 모이면 그에 알맞는 방식, 기준, 형식들 이런 것들이 세워져요. 자리, 위치 이런 거 있죠. 질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는 겁니다. 메가더 목사님은요, 힘든 일은 교회가 성장한 후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힘든 일은 결국은 뭐라고 말하느냐? 큰 문제가 생기는 걸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만족하고 모든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게 교회의 가장 힘든 일이라고. 스펀지럴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부하고 집안이 평안하면 뭐라고 얘기했냐? 은혜 위에 은혜가 더 필요하다 이랬어요. 자, 우리가 진짜 필요한 은혜는 언제냐? 우리의 삶의 순간에 잘 될 때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뭐하고 가나안 정복을 다 하고 말 그대로 남의 것을 그대로 가져오고 이제는 평안하게 산다라고 말할 때, 그때 말했어요. 너희는 확실히 알라. 그리고 뭘 하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말은 뭐예요? 성령과 말씀을 따라가라 이 소리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취한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순간 너 아니야, 바로 다시 얘 와, 이렇게 선택을 바꾸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좋은 거 보이면 손에 있는 거 이렇게 풀고 다른 거 더 짚고 싶고 이러잖아요. 안 그런 모르겠습니다. 말이 왜 이러냐. 아무튼 취한다, 홀드 온입니다. 붙잡은 걸 놓지 마라 이 소리예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해서 절대 빼앗기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뭐라 하죠?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사라가 뭐 했죠? 미쁘심을 믿었대요. 단산하여 잉태한 힘을 얻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근데 뭐예요? 결과를 믿은 게 아니라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것을 믿었다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복음의 힘 중에 하나는 생명력이에요. 이 생명력, 자라나는 힘이 없으면요, 여러분 운명의 틀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과거의 틀이, 옛 습관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아스팔트 위에 저 벽 틈바구니 위에서도 꽃이 피어나는 거 보였죠? 생명력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옛 틀을 깨어버리는 생명력.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윗에게도 주셨던 이 힘을 주시고 했어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말씀 때문에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 정직함. 그래서 변화가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찾고 발견하는 그 응답을 보고 뭐라 그러냐, 내 인생이 말씀으로 복음화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또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소부화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아가요. 사실은 백조인데, 그죠? 조건 이유 따져가면서 살고, 또 백조 되면 뭐 하겠습니까? 어느 날 나는 알았네 하면서 백조된 곳에 가서 또 그 틈바구니에 몰려가고요, 나는 백조다 이러면서 좋아하면서 또 산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재밌는 뭔가 깨달음이 있는 그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둘 다 슬픈 얘기예요. 그냥 엄마 품에 잘 자라서 잘 행복하게 살지, 그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1부 말씀과 2부 말씀 다 연결되어져야지만 이 짜투리가 이해가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 짜투리 말씀. 그러니까 1부 말씀과 2부 말씀을 잘 연결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다시 확인하시고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하게 기억할 것이 바뀌는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간을 볼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이 일에 성령과 말씀으로 동참하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과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